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8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벌써 세 번째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어서 대규모의 치유 사역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일종의 종합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료 과목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보면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같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화된 의료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당장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병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의학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들도 생각해 보자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명의보다도 확실한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뒤로는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때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병들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무슨 말 그대로 병원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식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모든 치유 사역의 결론이야 라고 말해주는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이처럼 고치셨던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단의 주석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몰라도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때마다 항상 읽혀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질고라고 하는 그 단어 그대로 질병과 고통입니다.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는 인간이 받아야 할 그런 질병과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은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8장에서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양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인용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 인용되어야 맞을까요?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와야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17절을 여기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고치셨도다. 이렇게 되어야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치신다라는 것과 담당하시고 짊어지신다라는 것의 차이. 쉽게 말해서 도식적으로 하면요,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직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듯이,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위로 건지듯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떤 사람을 위로 건져내는 그런 방향성이랄까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방향성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수평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짐을 대신 지어주고 함께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질병을 말씀만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이지 좀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나병이 나한테 옮기게 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이 나게 되고 심각한 열병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 몇 도 정도가 아니라 40 몇 도 이상 되는 열을 그렇게 펄펄 끓는 열을 앓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세균 때문인지 무슨 바이러스 때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강한 전염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당시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에 두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죠? 코로나 환자의 짐을 내가 함께 지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옮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세요. 특별히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 손을 만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인용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단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죠. 인간에게 있는 질병들,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야기한 인류의 최대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바로 마치 우리의 질병에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용한 이사야서 53장 4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강조가 보이세요?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죠.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지 라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멀쩡하고 건강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정말 너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거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17절 말씀에 이사야서 53장의 전체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담당과 짊어짐이 아니라 고치셨다,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병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매일마다 병원을 찾을 일은 없겠죠. 그리고 그 의사가 더 이상 그 환자를 방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혹은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거라는 생각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변인이고 손님이고 관심받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마치 베드로의 장모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지도 않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생각할 게 많은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그럼 성경을 보시면 본래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 출신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두고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당시에 벳세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마을이고 이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어부로서 이곳이 더 먹고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해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주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의 집을 사역의 본부로,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집이 없으셨죠. 예수님에게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늘 예수님은 노숙하고 사셨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처럼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는 이 베드로의 집이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단순히 이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숙소로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고치시기도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당시에 베드로의 집이 일종의 교회였던 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적인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과 같은 것들을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역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주님, 저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역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누가 나에게 관심이나 갖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주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그 누구나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소외감과 그 외로움은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가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방 한켠에 누워서 고일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기저기 북적입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탄성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에 진지하게 듣고 있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관심의 사각지대가 행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둥 뒤에 숨어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강구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무관심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이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복음서 그 두 가지는 교회론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론적 관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두 복음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관심과 간구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후에 벌어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설명을 가볍게 넘길지도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치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의 치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치유의 결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역시나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역시 교회론적인 설명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결과는 예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난 이제 깨달았어. 난 이제 진리를 알았어. 야, 이전에 없던 놀라운 체험을 했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다른 종교보다 탁월한지 이제 알게 되네. 이러한 반응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증거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벼슬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교회 안에만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 이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시간의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날이 특별히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달리 하루의 끝과 시작을 우리처럼 자정이 아니라 12시가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노동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정작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해가 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병 환자나 앞에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역시는 어떻게 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고 안식일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바로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그리고 병든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했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 이 집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마실 것을 대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요, 이처럼 귀하고 거룩하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뒤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작은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기독교 신앙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또 그것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기독교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기쁘게 할 그런 기독교가 없는가
찾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익한 콘텐츠들은 인터넷만 열면 수없이 넘쳐나는데 정작 교회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은 비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변변한 기독교 서적이나 기독교 자료나 뭐 대단한 교회들이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없었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종의 복음의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그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수종들며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작은 일부터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